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는 그 교차 지점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알듯이 여행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이 그죠? 집 나가면 고생이다라고 하는데 특히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은 당시의 해상과 육로를 통해서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고, 더군다나 그때 당시 교통편의 상황과 그 수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고생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남다른 복음에 대한 열정만 갖고는 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인간입니다. 본문처럼 때때로 사도 바울도 피곤해 경험되어지기도 하고, 낙심도 경험하기도 하고, 외부의 공격을 경험하기도 하고, 특히 자기가 믿었던 동족 유대인들의 아주 그런 살벌한 위협이 있었죠. 그리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마음 변하지 않는 그런 냉담한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그럴 때 어김없이 주님은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에도 하고 계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가서 담대히 전해 라고 이 사도 바울을 권면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장면도 보게 됩니다. 이런 고생,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좀 지나치게 사도 바울의 그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그러나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하면 그는 철저하게 자기의 나약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특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자기의 힘으로 전하지 않았다 그래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증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가고 서는 것, 모든 것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처리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안 하는 것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운전을 할 때 내가 늘 왔다 갔다 했던 길이면 그 내비게이션 없이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지방에 가거나 초행길을 가게 되면 저는 반드시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왜? 모르는 길이니까. 그냥 느낌으로 동서남북 대충 감으로 이쪽으로 가면 되겠지 하다가 엉뚱한 길에 들어선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그 안내에 따라서 움직여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은 전부 다 초행길이지 않습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삶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연습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살아보고 익숙해, 난 어떻게 살면 될 거야, 그래서 내일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살아갈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초행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붙잡고 있고 모든 것의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 되시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분의 인도함 따라가야지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그에게는 아주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한 장에만 보더라도 바울 외에 그 명확한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총 9명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가야 총독이라고 하는 갈리오라는 사람과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 이 두 사람을 제외하면 나머지 7명은 전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에 동력했던 믿음의 동력자들이에요. 전도서 4장 1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겹줄은 끊어지고 두 겹줄도 끊어지만 3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동력을 하는 것이 그 힘들고 어려운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해낼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온다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특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한번 볼까요? 이 두 사람은 정말 한 몸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던 참 모범적인 부부예요. 그들은 원래 이달리아에 있다가 추방을 당해서 지금 고린도에 왔어요.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얼마나 목숨 걸고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기 전에 잠시 에베소에 머물게 되거든요. 마지막에 머물렀던 에베소까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같이 동행을 해요. 같이 따라와요. 그리고 너희들은 여기 머물고 내가 다시 3차 때 돌아올게. 그때까지 너희들은 여기에서 잘 토양 작업을 하고 있어라 하고 돌아가요.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에서 살다가 저 바다 건너서 에베소까지 왔어요. 그 거처를 옮기면서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동력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걸음과 같은 헌신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에베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아볼로를 한번 볼까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이 기록하기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뛰어나고 출중했던 아볼로가 가만히 설교를 들어보니까 다 좋은데 부족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는 것까지는 몰라요. 물 세례는 알고 있지만 성령 세례는 잘 몰라요. 그래서 마침 에베소에 와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잠깐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가르쳐 줍니다. 그때 이 아볼로는 배우고 자기도 성령 충만해서 사명을 감당하죠. 여러분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사람은요 아볼로처럼 이렇게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집스럽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한. 그리고 보세요. 또 아볼로가 에베소에서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또 고린도로 넘어가서 아가야 지역으로 넘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또 보충을 받고 또 성령 충만에 대해서 깨닫고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 또 진리를 알고 그 도를 가지고 아가에서 복음을 전하니 그 아가에서도 승리로운 또 사역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표현은 물론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와 맞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군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군대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두 사람을 가지고 군대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대대와 수많은 연대 그걸 합친 것을 군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나약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아무리 출중하고 아볼로처럼 뛰어나고 사도 바울처럼 뛰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저에게는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서로가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군대가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의 그 아름다운 전도 여행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결실로 맺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동력자인가? 나는 정말 교회의 동력자인가? 나는 가정의 귀한 믿음의 동력자인가? 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내 뜻 사사롭게 내 감정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